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으로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의 한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의 한계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네, 됐나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제가 2011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경쟁률이 보통 10에서 15대 1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정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공부로 신학생을 뽑는다는 것에 회의가 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던 찰나에 합격이 됐다라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이제부터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정말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학비가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방법으로 등록금을 구해 보려고 정말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또 정말 여기저기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돈을 어떻게 빌릴 수 있지는 않을까 또 이것저것을 돌아다녀 봤는데 도저히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10분 전까지, 마감 10분 전까지 정말 미친 듯이 돈을 구해 보려고 했지만 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마음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갔죠.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돈의 문제 앞에서 자녀에게 무언가 해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제 10분 전까지는 기도 안 하다가 이제 10분 전이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3분 전에 전화 한 통이 왔고 그 전화는 저희 등록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화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무엇이었냐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생각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중요한 건요. 사람이 여타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생각할 수 있어서입니다. 동물들은 본능대로 행하지만 사람은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물론 머리라는 게 있을 땐요. 머리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랑 달라요. 그런데 본능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함정을 만듭니다. 그 함정은 마치 감옥 같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생각의 함정에는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는 생각의 함정은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인정하거나 기대하지 못하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기 때문에 경험상 이 문제가 될 것인지 또 되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건데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그 기대를
갖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5천 명, 남자 5천 명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일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를 돈으로 환산하여 고민하고 있었던 사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함정의 두 번째는요, 바로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에는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정말 동감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내 속에는 정말 되게 다양한 저의 모습이 있어요. 내 머릿속엔 수많은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수많은 나라는 존재의 여러 가지 방향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을 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가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전부가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두 번째 함정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있는 저 빨간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존재는요,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나로 변장하고 나라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존재, 고개를 뻐끔히 내밀고 나라는 사람의 방향성을 정하려고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나를 바꿔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존재,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전지전능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사단이 잘 아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스킬을 보고 있으면 정말 사단은 대단해요.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사단이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방법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단은 미끼를 던집니다. 바로 생각에 미끼를 던져요. 우리 생각은요, 마치 칠판하고 비슷해요. 누구나 들어와서 그 생각에 낙서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낙서를 할 수 있고요. 나의 경험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낙서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사단도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낙서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낙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끼로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그 미끼를 덥석 물면 그걸 시작으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도 그건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이 이상해서 또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지만 사단은 미끼를 무는 자의 생각을 자기의 방향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그쪽을 향하게 만들어요.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잠깐의 우울감이 생기는 순간 사단은 그 우울감을 캐치해서 모든 생각을 우울로 몰아갑니다. 절망한 순간 모든 것을 절망으로 몰아가고요. 좌절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좌절의 키워드로 풀어가려고 해요.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인데 방향성은 전혀 다른 사단이라는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피하식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피하식별. 적과 우리 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엔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수많은 생각들 중에 과연 내 편이 있을까요? 이렇게 진행되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내 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 생각 속에 내 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편의 생각은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사단과 좀 달라요. 사단은 내 생각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보자마자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이 생각은 나를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도라는 빛이 없을 때, 깜깜한 상태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모든 문제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문제들이 있죠. 정말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이상하게 정답은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참아라. 네가 손 내밀어라.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솔직함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를 보면요, 사람들이 다 되게 쿨한 척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나는 괜찮은 척, 정말 나는 좋은 사람인 척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미 거짓의 기도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의 상태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증오일 수도 있어요. 짜증일 수도 있고요. 부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 솔직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을 정리해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포기를 그냥 내 입맛에 맞게 기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항상 참여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본문 말씀을 읽기도 전에 갑자기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당연히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죠.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쓴 다음에 디도에게 그 편지를 줍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걱정이 가득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고린도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기뻤어요. 바울이 너무나 기뻤는데 모든 부분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봉합이 된 게 아니었어요. 교리적인 부분은 바울이 충분히 앞에 말씀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천서적인 부분도 바울이 분명히 자기의 상황이나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 모든 교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을 생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으로 납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혹시 지금 PPT 보이시나요? 네, 그 밑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써 있는 데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게 오늘 1절 말씀인데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지막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강경한 바울이라는 말로 바울을 공격했어요. 좋은 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야, 얼굴 보면 찍소리도 못할 것이 편지로만 입만 살아가지고 편지로 떠들 때만 그럴싸하게 떠드네? 바울은 그런 사람이야. 정작 우리를 보면 아무 말도 못하면서 편지로만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편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뿐만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했던 또 하나가 뭐냐면 야, 바울 얼굴 봤어? 야, 외모 진짜 쉐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도라면 무언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풍채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좀 반짝반짝 빛나고 이러면 참 피부 케어도 받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삐쩍 말라서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키도 조그만하고. 그러니까 그 외모로 바울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교리의 문제 또는 추천의 문제 같이 사회적인 문제로 바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야, 나는 제 사도 같지가 않아. 사도 같지가 않아.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싸우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싸우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나는 너희들의 그 생각의 공격을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너희들한테 할 말이 없겠냐? 나라고 너희들이 다 마음에 들겠냐?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는 존재가 나는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자신이 싸울 무기를 이야기를 해줘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들은 육체의 것으로 나에게 공격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공격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무기는 말씀드렸듯이 자기 생각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관, 또 자신의 판단, 이런 것들을 향해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의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보이는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들이 어떻게 다가갔겠습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칼로 바울의 마음에 콕콕 박혔을 거예요. 여러분, 못생겼다는 말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저희 딸한테 맨날 아빠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저랑 똑같이 생긴 딸 때문에. 나중에 너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다 상처로 남아요. 그렇잖아요. 저 입만 산 놈.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정말 그게 비수가 되어서 나를 공격합니다.
이런 거를 왜 육체의 무기라고 부르냐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무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좌절을 시켜요.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죽여요. 왜 그렇게 죽여요? 그래야 내가 더 돋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가 바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변명을 많이 대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못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못했어. 그래서 지켜지는 건 내 자존감. 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죽여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체의 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무기의 두 번째 특징은 결코 상대를 높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상대를 높여주지 않아요. 상대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치료해 주지도 않고요. 또 그를 회복시켜 주지도 않고요. 그를 다른 것들과 연합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무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대요. 이렇게 나를 대하는 사람들,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기의 가치관으로 나라는 사람을 판단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대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 우리 나온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 두 가지였어요. 바로 온유와 관용입니다. 온유란 무엇일까요? 네, 온유입니다. 네, 저희 부대표 MC인데요. 네, 사진을 쓰겠다고 허락을 받아서 네, 편하게 씁니다. 네, 이 온유, 네, 온유를 보면 약간 이렇게 화나는 것도 좀 이렇게 많이 좀 가라앉는 약간 그런 화평을 이루는 귀한 MC입니다. 네, 여러분, 온유는요 원래 뜻이 뭐냐면 분노에 대항하는 마음이에요. 분노에 대항하는 마음. 내 안에 화가 났을 때 그 화난 마음을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무기, 하나님의 무기는 첫 번째가 온유라는 거예요. 분노에 대항하는 마음. 분노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함으로 대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관용. 제가 이거 방금 찍었는데 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찍을 때만 마스크 잠깐 벗었어요.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관용이에요. 여러분, 관용은 뜻이 뭐죠? 죄 지은 상대를 용서해주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그런 게 관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와 관용에 한계가 있나요? 어떤 정해놓은 선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면 온유한 거고 이 정도면 관용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온유와 관용의 기준치를 정해줍니다. 다시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한마디로 온유와 관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온유와 어떤 관용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의 옷을 가져가고 제비 뽑아서 옷을 찢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차피 죽을 건데 저주할 겁니다. 니네도 나처럼 죽을 거야. 내가 니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니들은 나를 이렇게 공격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감정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들에게 전하신 말이 딱 하나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와 관용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남아서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바울이 한 가지의 무기를 사용할 건데 그 무기는 뭐다?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칼을 겨누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주겠다라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견고한 육체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악으로 상대방을 대했는데 사랑으로 돌아오는 마음. 내가 악으로 상대방을 공격했는데 도리어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 기분. 여러분, 이 기분을 느낄 때는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공동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예화들이 너무나 소진이 다 돼버려가지고 제가 맨날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이것만한 예화가 없어서 한 번 더 울고 먹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지 마음에 결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의 말을 하고 한동안 아버지를 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아버지에게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관련한 수많은 말들을 했고, 그렇게 아버지는 상처를 입고 또 그렇게 아버지는 저에게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말을 아들한테 하셨어요. 사실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에 그 마음을 푸는 건 뭐냐면요. 풀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 결혼식 때 찾아오셔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빠가 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공격했는데 도리어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의 말을 전할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녹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했고 키웠고, 사실 생각해보면 배은망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모를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그들을 저주하고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공격이 아니라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온유와 관용이라는 사랑의 무기로 그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책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 더 크게 찔러주려고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인생이라면 적어도 상대방의 육체의 무기에 사랑의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비로소 나를 살게 하고 그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생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죄가 미운 거예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죄가 미운 겁니다.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욕심이 미운 거고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미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존재를 거기서 끌어내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석운으로 갚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생각의 싸움들이 있는데 이 생각의 싸움의 본질은 육체와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싸움.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편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편에 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될까요? 되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훈련. 수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오라예요. 내가 오라. 내가 오라.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오라. 내 결정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오라 라고 말하는 것들 말이에요. 미래의 답답함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가면 그 꼭 미래의 태클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연애의 방법을 물어볼 때 찾아가면 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견고한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요새가 된 거예요. 요새라는 건 뭐냐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요새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my way, 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견고한 요새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견고한 요새가 될 때 우리에게서는 육체의 무기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견고한 요새가 아니라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핑계를 대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바꾸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이야기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대학생 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야, 선교 가자. 젊었을 때, 새벽 이슬 같을 때,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 부르신 대로 따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보통의 반응은 뭡니까? 아, 그러면 늦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 인생 계획이 어그러지는데요? 하나님, 이력서 낼 때 1년 쉰 게 얼마나 큰 공백인 줄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그게 우리라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앞에서 말한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 사단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서 견고한 요새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병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셨죠?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저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갑자기 시편 시작부터 미친 듯이 막 욕이 나오는 시편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 X 죽여주시고 지옥에 끌고 가서 사지를 찢어 죽여주시고 막 이러면서 정말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로 말씀을 시작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시편의 특징이 금방 태세가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달라고 한창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용서받게 해주시고 저들이 살게 해주시고 저들이 저주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지만 순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즉각 반응하는 게 다윗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내 이성과 지성은 쓸데없는 거 아닌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그런 거 주시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끌고 가 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성과 지성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셨나?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요, 필요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너무나 중요하게 필요해요. 다만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영의 생각에 복종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원래 이번 주에 본문으로 했어야 되는데 점프됐던 본문 9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지성과 판단력과 이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요, 바로 선한 일을 할 때예요. 선한 일을 할 때. 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영의 생각에 복종하는 순간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지성은 필요합니다. 지성은 필요해요. 똑같은 영감, 똑같은 영적인 응답을 받았을 때 지식이 없고 이성이 조금 부족하면 그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성과 지성의 존재는 꼭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런데 우리가 지성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진짜 어부 돼야 되나? 막 이러면서 사람을 사기치면서 낚으러 다니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면 결국에는 사람을 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죄에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부터.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하면 의사만 생각나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꼭 비전 받고 의대 지원하고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하셨는데 왜 의사를 안 되게 해주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 다양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교역자가 돼도 생명을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 어디든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영적인 이런 응답에 반응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이 있으면 그래서 직업이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구들이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다른 좋은 것들로 해석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수많은 자리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영성에 복종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의 부딪힘에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늘대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직여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앞길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좀 무서운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에 벌이라는 겁니다. 심판. 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더 이상 나는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수많은 뻔한 공격들 앞에서 여러분은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어떻게 대할지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을 겪어가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생각이라는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아니, 생각만 하는데 왜 우리를 어렵게 할까요? 그 안에는 악한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정말 우리의 그 나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악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라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무기, 온유 그리고 관용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누가 되나요? 예수님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사슬,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자기 절대와 자기 합리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드러날 거예요. 이 생각이 거짓의 생각인지 또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이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육체의 무기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할 수 없을 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을 여러분에게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 가운데,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현실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에 속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을 주여 나에게 두지 마시고 오직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매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하늘대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하늘대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곧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이 무릎을 꿇고 나갑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닌 것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생각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나 그것을 믿으며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 내 능력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 주여 그것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아버지, 기도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내 생각이 주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언제나 나를 살게 하고 언제나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공격하고 나의 능력으로 공격하고 나의 스펙으로 공격하고 나의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무기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가정의 문제에서, 아버지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육체의 무기 가운데 주여, 내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공격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와 그 관용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인생,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온유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환영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세상의 전쟁 가운데 아버지, 수없이 부딪히는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내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하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모든 무리들이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생각들과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시간들을 아버지, 우리가 직접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일모두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엉켜서 아버지 나의 나아가야 그 길을 정하고, 또 수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 아버지 끊임없이 나를 악하게도 만들고 선하게도 만들고, 아버지 그렇게 나를 움직여가는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생각의 주인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아버지 나로 변신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인 척을 하면서 아버지 내가 우울과 절망과 좌절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나의 편이신, 오직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매일 기도함으로 이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무기로 나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생각은 나를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기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좌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생각은 아버지 나를 회복하게 되고 나를 치유하게 되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서 그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면 아버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으로 아버지 그 사랑의 빚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충격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먼저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아버지 내가 아멘하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수많은 변명과 내 안에 수많은 주저함과 아버지 내 안에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주여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가 시작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정말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만 골라서 하면서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사람들, 말로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 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들에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충격을 그 사람들이 받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드러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